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네,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지나고요. 그 종려주 그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사함, 회개, 이러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한 자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본이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죄사함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신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또 십자가의 길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계시록은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느 몸을 찌르던 간에 항상 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곳을 펼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쥐어 짜면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비틀어 짜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것을 보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셨는가? 오늘 본문의 그 결론적인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인류에게 죽음이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로부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인간은 죄의 습성을 타고났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그런 원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지는
자범죄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9장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분명히 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흘림,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내가 죄를 지어졌을 때 나 대신 죽을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찾아가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란 방법을 사용하셨고요, 그것을 구약에는 나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신약에 오셔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인 것이에요. 죄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긍휼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 없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은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동물의 피,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죠. 한번 내가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쳤다고 나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방법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 죄 용서함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물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종교적인 그냥 행위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비디오 테이프를 튼다고 해요. 이 비디오 테이프니까 진짜 옛날이죠. 이 비디오 테이프를 틀 때 그 화면에 우리의 삶이 쫙 파노라마처럼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화면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예화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를 이야기했으니까.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중보와 화목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중보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화목시키셔서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다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범죄한 자들은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나아가야 됐어요.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러 갈 때 반드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대제사장,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 제사장의 그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갈 때 걸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제사장이 아직 안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긴 막대기로 제사장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또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섰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직도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보혈로 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귀중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왜? 옆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살짝 좀 삔또 상한 일이 있긴 있죠. 삐질 때가 있긴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저주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래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가족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요, 형제요,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승리와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죄를 씻는 그런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승리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것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뜻합니다. 사단을 뜻합니다. 그 뱀과 전갈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패배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담대히 물리치는, 사단의 권세를 담대히 물리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걱정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모든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무너지며 사라질지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권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나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승리를 줍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런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원수 마귀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너는 죄인이잖아. 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너 지금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딴짓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그럼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어떻게 기도를 해? 어떻게 예배를 드려?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죄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그날부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원수 마귀 사단에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현혹되어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혈은 부활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로마 시대에는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초임 만찬 때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그때는 인육을 먹는 종교다라고 배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한 종교적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 이 기간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